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왜 악인을 적당하게 두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묻게 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지내는가? 왜 의인이 악인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가? 왜 악은 우리가 기대하는 강한 처벌들을 받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가? 세상을 살면서 또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악한 사람들이 더 뻔뻔한 것들을 보면 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어렵게 하죠. 악인도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악 자체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거룩하시며 악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악조차도 하나님은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다스려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악은 하나님과 그저 반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유로 악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통제밖에 두지 않으시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뜻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악의 창조자가 아니라 악 위에서도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적당하게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의미로 목적에 맞게, 정해진 때에 맞게, 쓰임과 결과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질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인을 적당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선택하고 반복된 완고함 속에서 악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려고 악마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악이 허용되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요구한다고 그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두셨습니다. 악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는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죠. 우리는 악은 멸망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셋째로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분명 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도 사용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죠. 요셉은 자신의 자유로 선택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실제로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의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였습니다.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세상의 온갖 것을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악한 날을 적당하게 하셨다. 이 악한 날은 단순히 기분 나쁜 날, 뭔가가 안 풀린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 악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이 정산하시는데 그 악인의 결과가 나타나는 날을 의미해요. 하나님 참으셨어도, 하나님 기다리셨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선은 그대로 선의 길을 가지만 악은 반드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 죄에 합당한 날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나라에는 재앙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돌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생명이 죽게 되는 일들. 이 죄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그 악은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받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형통한 듯 괜찮은 듯 그 죄를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도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은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있어도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악인이 의인의 날까지 괴롭게 하도록 두시는 걸까요? 악인은 공동체를 흔들고 질서도 어지럽히고 우리의 선한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의인의 날과 약하고 선한 이들까지 괴롭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울부짖었고 선지자들도 탄식했어요. 시편 73편에 악인들이라고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울부짖었고 하박국 1장에서는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탄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시간이 의인의 시간을 흔들 수는 있어도 의인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들은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우리의 믿음이 악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여호와만 바라봤던 나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지만 계속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어요.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봄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봄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왜 악인의 형통이 여전히 허락되는 걸까? 성경의 답은 잠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잠시와 하나님의 잠시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시험이라는 겁니다. 드러남의 시간이고 심판 전 유예 기간이에요. 이 무서운 제한은 악인들을 향해 있지만 의인들에게도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시편 73편에서 시인 아삽도 흔들렸지만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을 보면 이 악이 끝이 없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악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내 형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형편 안에서 여호와가 와주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형편과 악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형통한 듯 보이고 거짓이 우세한 듯 보이나 그것이 이겼다라는 결론은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을 보라고 합니다. 마지막을 보는 것은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빛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도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 때문이죠. 악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또 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늦어 보여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를 책망하셨고 위선을 드러내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악을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악을 대충 넘기지 않으신 증거예요. 동시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때로는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예수님은 악과 타협하지도 않으셨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만은 형통했죠. 권세도 있었고 원수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들도 짓밟을 듯 했습니다. 그래도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세운 장대에 자신이 달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악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악 위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날은 잠시이고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항상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말하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예수님이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시끄럽지만 마지막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당한 그 날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악이 아니어도 나보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을 보지 않고 우리를 흔들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다양한 악과 생각할 수도 없는 악들이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적당히 악하면 세상 살기 좀 더 괜찮을 것 같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고 악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악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용서하시며 그 악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심을 알고 여호와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형통한 죄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승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살아가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하며 많은 악 가운데 우리의 하루를 살게 될지라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흔적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